앨리스터 맥글라스의 강의를 바탕으로 성례전에 대한 내용을 한국어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례전의 정의와 중요성. 성례전, 세크라멘트란 기독교 예배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는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이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가시적으로 인간이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례전의 역할이다. 그렇군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더 깊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고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 단순히 이렇게 상기시키는 역할이냐. 그렇다면 이제 이미 상기를 하고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면 꼭 성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냐. 이렇게 되기는 하겠죠. 이 용례는 라틴어 세크라멘텀에서 유래했으며 로마 병사가 충성을 맹세할 때 사용했던 신성한 서약을 의미합니다. 이런 깨알 정보들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보여지고요. 자꾸 이제 한번 지루해지니까 자꾸 비판적이게 되네요. 그래도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도 하트도 보내주시고 100점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런 깨알 정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앨리스터 맥글라스에게는 성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은 성례전을 기독교인의 헌신과 충성을 상징하는 행위로 비유했습니다. 말하자면 순수한 상징적 행위일 뿐이다. 이런 뜻인 거죠. 이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개신교적인 접근이긴 한데 말하자면은 구교,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긴 하죠. 이 성례전의 본질,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전을 거룩한 현실을 상징하는 표지, 사인으로 정의했습니다. 세례에서 물은 정화와 깨끗함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간 영혼이 정화됨을 나타냅니다.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는 영적 양식을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성례전은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물질적인 세계를 통해 영적인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합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도 세례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씻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상징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고 상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상징에 불과하다. 상징적인 표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데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맞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말하자면은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갖고 있는 논쟁 지점이긴 하죠. 그래서 개신교는 보다 상징적인 요소에만 집중을 하고 가톨릭에서는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그 의미를 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뜻인 거고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도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신자들도 예수님의 살과 피의 영향을 실제로 얻게 된다. 이런 거죠. 률님, 이건 성공회적인 설명인가요? 아니요. 성공회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순수하게 개신교적인 설명처럼 보여져요. 근데 개신교는 의견이 좀 다양하니까 성공회도 개신교라고 해야 되겠죠. 성공회도 개신교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근데 성공의 사람들은 자신이 개신교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딱 중도적인 입장이라고 하기는 하죠. 교회론이 되니까 교파에 따라서 의견이 너무 다양해서 제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그러게 앨리스트 맥그라스도 성공의 신자일 것 같은데 성공회적인 설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물질세계와 성내전. C.S. 루이스는 기독교가 물질세계를 통해 영적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물질세계의 본성들, 속성들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유비적으로, 즉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어서 물질세계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즉 영적 세계의 진리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C.S. 루이스의 아주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이고요.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말하자면 뭐 동의하기보다는 제가 C.S. 루이스를 통해서 배운 지점이죠. 예를 들어 빵과 포도주는 물질적인 것이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신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물질 세계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영지주의와 달리, 그래서 기독교가 영지주의에 대한 아주 깊은 우려를 표현하고, 그래서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생각을 한 거죠. 영지주의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철저히 나누어서 영적 세계만이 진리이고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세계는 허상이고 악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영지주의라면, 그러니까 기독교를 영지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쉽게 생겨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왜 틀렸는지를 기독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 왔다. 이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다시 기분이 좋아졌네요. 이 부분은 좋은 설명이라고 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성육신을 통해 물질세계에 들어오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성육신 자체가 보여주는 물질세계의 중요성. 아주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저도요. 성례전의 역할, 존 칼빈. 성례전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신앙의 약함을 보완하기 위한 물질적 증표로 설명됩니다. 성례전은 하나님의 약속을 봉인하며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물리적 상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들은 저는 조금 좋지는 않네요. 다시 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상징적이라는 것이냐 실제적이라는 것이냐 명확하지 않죠. 하여튼 세례, 성례전의 예. 지금까지는 이제 성찬의 식에 대해서 성찬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세례를 예로 듣고 있죠. 세례는 기독교에서 새 언약의 표지로서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신앙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할례가 언약의 표지였으나 이는 남성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할례에서부터 왔다라는 전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할례는 남성들에게만 주어졌지만 세례는 모두에게 주어지니까 그렇게 확장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글쎄요. 근데 세례가 할례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죠. 이 부분 이제 논쟁 지점이 있는 거죠. 아직은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죄사함과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세례가 상징하는 바는 명확하죠. 말하자면 성찬이 상징하는 바가 명확하듯이 세례가 상징하는 바는 명확한데 그 철저히 상징적인 것이냐 아니면 그 상징적인 행위가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요소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죠. 초기 교부들은 세례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하며 구속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초기 교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고 보고요. 성례전의 주요 논쟁. 세례의 효과, 세례가 죄를 용서하는 것인지 혹은 이미 용서받은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에 대한 논의. 그렇죠. 이런 논쟁이 아직 있다.
유아 세례, 아기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아직도 있다. 그렇죠?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임재,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재하시는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 성찬이 순수히 상징적인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냐, 실제냐, 상징이냐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 에큐메니컬 논의. 1962년 발표된 세례 성찬 사역의 문서는 개신교 교단 간의 성례전 이해를 조화시키고자 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성례에 대한 이제 의미의 해석의 차이가 단순히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의 다양한 교파들 사이에도 너무나 많아서 1962년에는 적어도 개신교 내에서만이라도 그 이해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 이런 뜻인 거죠.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개혁교회 등 여러 전통 간의 공통의 원칙을 제안하며 성례전과 사역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했습니다. 결론에 왔네요. 성례전은 물질적인 요소를 통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도록 돕는 중요한 기독교 의식입니다. 그러게요. 아까 위에서는 대부분의 설명들은 성례전은 예수님의 은혜를 상기하도록, 즉 기억하도록 돕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라는 것에 방점을 두었는데 결론은 조금 달라지는, 물질적 요소를 통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도록 돕는 중요한 기독교 의식이다. 이 말은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말처럼 들려서 이런 부분 좀 아쉽네요. 아니면 지금 챗GPT가 뭔가 제대로 요약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성례전의 논의의 핵심은 성례전, 즉 세례, 성찬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그냥 상징적인 그런 것일 뿐이냐, 아니면 그 상징을 실제로 행함으로써 오는 실제적인 효과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냐, 이 논쟁이 핵심인데, 개신교는 보다 상징적인 요소 쪽으로 가고 가톨릭은 보다 실제적인 요소, 보다라기보다는 가톨릭은 실제이다. 실제로 세례가 인간을 구원하고 성찬이 하나님 성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하고 실제이다, 이것이 실제이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런데 이제 설명에서는 보다 앨리스터 맥그리거가요. 맥그리는 싸움하는 사람 아니었나요? 맥그라스. 갑자기 맥그리거가 나오네요. 맥그라스라는 신학자는 설명은 철저히 상징적인 요소로 했는데 결론은 실제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듯이 보여서 조금 의아하네요. 뭔가 이제 매끄럽지 않은, 아무래도 스크립트를 띄어다가 챗GPT에게 요약을 부탁한 상황이라 그렇지 않나 보여지긴 하고요. 신학적 논의는 성례전의 본질과 역할을 깊이 탐구하며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확인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런 것은 이제 하나마나한 얘기이죠. 그냥 중요하다 이런 뜻이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 강의를 통해서 신앙인들 사이에, 기독교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성례전이, 즉 세례나 성찬식 같은 성례전이 순수하게 상징적인 표현들일 뿐이냐, 아니면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느냐, 이걸 갖고 논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교파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교회들이 그것을 조화시키려는, 서로의 이해들을 하나로 조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저는 그런 노력은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만 옳다, 우리가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사실 한국에서는 더 많기는 하죠.